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은 먼저 11절부터 12절까지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그 이야기.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방탕한 삶, 또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가 다시금 아버지를 돌이켜보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삶에 대한 것들을 회상하는 것, 즉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8절부터 24절까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회복, 아버지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던 그 삶에서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 삶의 결과는 결국 실패와 좌절 그리고 문제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되돌아올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즉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요. 우리 한결이는 맨날 이 앞자리만 앉아요. 얘가 여기 돈 주고 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개척할 때부터 같이 있었지만 개척할 때부터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준서는 항상 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앉는 자리를 보면요, 참 그래요.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만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참 사람의 심리가 좀 이상하다. 왜 항상 그 자리에만 앉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첫째 이유는요, 영역표시인 것 같아요. 여기 내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들, 애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여러분, 이 강아지들이 가는 곳들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영역표시를 하죠. 영역표시를 해요. 다리를 들고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는 그냥 지저분해 보이고 개가 하는 행동 이상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게요, 나중에 개가 다시 그 길을 찾아갈 때 그 냄새를 맡고 그 길을 찾아간대요. 짐승들의 어쩌면 지혜겠죠. 어쨌든 이 개들은 영역 표시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여기 내 자리야라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내 자리니까 절대 앉지 마라, 영역을 표시하는 것 같지. 또 한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잘 보고 잘 듣기 위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신 일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대로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별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늘 일상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앉는 것도요. 앉는 것도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의자의 자리보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늘 자기가 앉던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 늘 앉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온 아들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아마 다 느껴봤을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제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에요. 그죠? 이게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초등학교는 요즘에 뭐 시험이 없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아직도 있죠. 다음 주부터 이제 기말고 중간고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평소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시험 기간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럼 시험 기간이니까, 야,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 좀 해라. 너 공부 안 하냐?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되는 척, 많죠. 그죠? 자기 할 일만 합니다. 그죠? 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죠? 물론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똑같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얘기를 부모님들 똑같이 듣고 자랐어요. 공부 좀 해. 시험 기간인데 너무 공부 안 하냐? 거기다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너도 못 할래. 공부 안 하고 못 할래. 이런 얘기까지 듣지요.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실래요? 뭐 자녀들에게 뭔가 특별한 걸 사주고 싶어서 맘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뭔가를 사주기 위해서 또 외식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마음 모른다니까요. 뭔가 사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고 뭔가 해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으면요 오히려 반대로 튀어나가요.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야 엄마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살 테니까 우리 같이 밥 먹으러 나갈까? 저 바꿔요.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자녀를 기르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마음을 갖고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뭔가 특별한 걸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그에게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시험 공부 좀 해라. 너 공부 좀 해라. 너 나중에 모델래. 마치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 좀 해라. 너 기도 좀 하고 너 예배 좀 드려라. 예배 좀 잘 드려라. 주일 성성하고 너가 말씀 더 깊이 들어가면 야 너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할 거냐? 너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을 거냐? 너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을 거냐? 너 예배를 주일을 어겨서 이렇게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주일 성공하지 않을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내가 하는 건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자녀가 잘 되기 위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억압을 당하면서 내가 마치 무슨 하나님 앞에 뭔가 로봇처럼 막 시키는 대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자녀니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노예처럼 부르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피값으로 산 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 자꾸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빠지고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다면 내가 너무도 기쁠 텐데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너는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복, 네가 그토록 그렇게 바라고 있는 복, 너 받을 수 있을 것이니까. 영혼이 복이 되었든 삶이 복이 되었든 가정이 복이 되었든 간에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아멘. 제가요,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멘. 제가 자녀에게 하는 똑같은 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더라고요. 아멘. 내가 자녀에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돌아봐. 내가 자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겠구나.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뭔가 받고 싶을 때, 뭔가 갖고 싶을 때 그걸 해주고 싶은 그 마음, 오늘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또 많은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돌아옴을 위해서 여것저것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삶의 문제,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 너희들의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아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 자리에 있더라도 내 마음이 딴 곳에 향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올 때까지. 아멘. 내 지금 마음이, 내 지금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마치 또 이렇게 표현하기 이상하지 모르니까 스토커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 쫓아오시면서,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들이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너로 놓고 살고 너는 나로 놓고 살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오늘 계속 쫓아다니면서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와. 아멘. 돌아와라. 여러분, 끝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때까지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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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30살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물론 그 전부터 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고등학교 또 계속 청년시절도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지만 내 마음이 내가 있어야 될 온전한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30살 때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제 아내하고 아파트 단지 이렇게 걸어 내려가다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 목회자 될까? 제가 뭐 미리 그걸 고민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아내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아파트 밑으로 슈퍼를 가려고 뭐 사람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목회자 될까? 우리 아내가 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그거인 것 같아. 내가 미리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오늘 얘기를 해야지. 오늘 내가 결단을 내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게, 슈퍼에 뭐 사람 내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말.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 목회자 될까? 우리 아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왜? 내가 그게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그러고서 그 넘어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죠. 그 전까지 갔다리 했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싶다 안 가고.
친구들하고 약속 있고 회사 직원들하고 약속 있으면 그러면 안 가고 그러다가 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가게 됐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뭐 예배한 예배 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당진에 동부제과로 다녔었는데 3교대 하면서 3교대 근무하면서 저녁에 끝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다가 아침 출근하고 오전 예배 오전 근무 끝나고 와서 저녁 예배 드리고 3교대 근무하면서 저 예배 생활했어요. 아산에서 당진까지 왔다 갔다 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30살 때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뭐예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50살이 됐든 죽을 때가 됐든지 간에 주님은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돌아가십시오. 아멘. 있어야 될 자리에 계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돌아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오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면은요 먼저 마음의 돌아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이 돌이켜져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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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다시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향했던 자신의 마음이 세상에 나가시니 나도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봐야지.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나도 이제 충분히 아버지 집에서 일도 배웠고 인생이 뭔지를 내가 배웠어. 힘든 일도 해봤고 사람들 다스리는 것도 내가 보았어. 내 돈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뭘까요? 내가 이제 예배도 드려봤고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어. 말씀도 내가 알아.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알고 있어.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도 나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세상에서 내가 당당히 더 열심히 살 수 있어. 믿음 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신앙도 더 열심히 내가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 거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돌이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마음을 두고 있던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향해 나가지.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갔던 세상에서 한마디로 뭐합니까? 패배한 거예요. 비참하게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켰지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향한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그가 있어야 될 작은 아들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먼저 돌아서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그냥 들려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좋은 말씀이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래 맞아 내가 아버지에 돌아가야지 라고 내 마음이 완전히 돌이켜져야지만이 다시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돌이킴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삶의 풍요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어떠한 잘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인생의 우리의 인간의 삶에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가정의 평안도 필요하고요. 인생의 부함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정렬되어 있을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반대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벌릴 수 있다. 여러분 돈 평생 쫓아가 보십시오. 절대 못 쫓아갑니다.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삶이 돈이 따라오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돈이 이제 따라온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누가 좋은 거 주기 싫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누가 부모가 먹던 밥 자녀에게 남겨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빠가 맞나. 저 어릴 때 가끔 막 그런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죠.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너 다이어트로 주워 왔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다이어트로 주워 온 아들인가 딸인가. 혹시 부모님이 먹던 밥 남겨두고 하면은
물론 사랑으로서 아침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엄마 아빠랑 맛있는 거 다 먹고 나서 우리는 이만큼 남겨주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식이 안 좋은 거, 나쁜 걸 원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시고 특별한 걸 주길 원하시고 더 중요한 거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주길 원하는 부모예요. 저도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의 아들, 딸들 말 안 들어요. 그래도 어디 지나가다가 장난감 보고 어디 가다가 애들 바꾸는 거 보면요 사게 돼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게 된다. 이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아무리 딴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 장난감 사고 갖고 계신다니까요. 얘가 이거 좋아하지.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무선 운전하는 자동차 RC카. 그거랑 저렇게 그 레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거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못 갖고 놀았어요. 그래서 맨날 못 놀면요 고무신 뒤집어 깎아주고서 이렇게 배 만들어서 놀고요. 비 오면은 맨날 그 학교 운동장 가서 비 안 해보셨어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신 적 있잖아요. 비 오면 학교 운동장 가서 그 하드 막대 갖다 땅 파가지고서 이렇게 막 댐 만들고서요. 거기다가 이렇게 막 안 해보셨어요? 나만 이상한 거. 그러고 놀았어요. 애들은 막 우산 자동차 막 장난하고 있는데 가난하니까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 되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공연실 가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 요한이 거 제가 뺏어놓은 거 있어요. 뺏어놓은 게 아니라 망가진 걸 제가 고쳐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진 걸 갖고 왔다, 목사님 고쳐달라고 갖고 왔다 그래서 고쳐가지고 제가 놔두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나중에 달랄 때 주려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요, 하나님가 보면은 저기 보면 피규어 잔뜩 있거든요. 제가 뽑아놓은 거. 이렇게 그 슈퍼 앞에 가면은 그 있잖아요. 돈을 그렇게 미는 거. 저거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야, 목사님 이상하네. 저 집마다 아니라 보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 저희 교회 아이들, 생활하는 아이들 3명이 있거든요. 같이 저랑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는 교회 학교밖에 몰라요. 그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여기가 집이죠. 아이들한테 같이 자고 앉아있는데 이 아이들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들은 다 그가 인형 뽑기하고 다니고 막 그거 하고 다니는데 얘들 맨날 교회 학교 이렇게 모르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나가요. 데리고 나가서 돈 주면서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해요. 결국은 내가 다 하시고. 얘들 돈 아깝거든요. 못해요. 되게 못해요. 얘들.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 뭐예요? 뭐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부모는요. 자신의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돈 달라 하지 않아도 돈 주시더라고요. 아멘. 우리의 마음만 중심이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마음, 세상의 돈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던 그 마음.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돼. 이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싶어야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나 전도하고 싶다. 교회에 뭔가 헌신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뭐라? 내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들어서지 않으면 어떤 자리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돌아섬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명예와 권력 떠나가서 성공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미디어가 결국 유익한 것은 아니고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휴대폰, 스마트폰이 물론 잘 사용하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만 스마트폰이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은 대부분 투지폰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있으면 안 사줘요. 또 교회 아이들 제발 스마트폰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유익하지 못하거든요. 왜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자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돌아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돌아서면요, 바로 방향의 돌아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에서 지구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가요, 주님은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고 하셨지,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풍습에 젖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누리의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세상의 풍습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실패하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그 노년의 삶, 이후의 삶이 더 안 좋았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잘 가다가 삶의 방향이 세상의 풍습으로, 세상의 문화에 휩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방황하고 계십니까?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아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아멘. 예배의 자리로 옮기시고, 아멘.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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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시고, 아멘. 아멘. 치유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고, 아멘. 만족이 되시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아멘. 전하십시오. 아멘. 자랑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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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던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아멘. 십자가 앞으로. 아멘. 아멘. 부르심 앞으로. 아멘. 아멘.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품으로 방향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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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품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세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자마자 뛰어갔습니다. 그죠? 뛰어갔어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상상해 보건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 뛰어갔는데 그냥 뛰어간 게 아니라 그냥 막 뛰어가서 예수님 품에 안겼을 거예요. 안겼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아들도 그 마을 어귀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를 저 멀리서 봤을 거예요. 아버지네. 그리고 아마 이 아들도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죄송한 마음과 마음대로 많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그냥 안겼을 거예요. 아니, 그가 안기지 않아도 그에게,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안아주셨을 거예요. 네가 있어야 돼요. 잘한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발에 안기십시오. 아멘. 양팔 걸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멘. 그 주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삶이 잘 되길 원하시죠? 아멘. 건강하길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돌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로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가서 교회를 향한 뜨거움이 있던 때로 되돌아가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아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축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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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받을 자리입니다. 아멘. 비록 수고가 따르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과 헌신과 희생이 따르지만, 결론적으로 그곳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곳이고, 더 나아가서 삶과 우리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고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갈 때 황자처럼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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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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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가시를 맺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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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던 것처럼 돌이키는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아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